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2 Timothy chapter 4.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We're going to read together 16, 17, two verses.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클리어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또 자신에게도 복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주는데, 첫째는 우리를 우리 인생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면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유익을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로 깨닫게 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잘못을 책망해 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바로 잡아주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의로 교육을 해준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어느 학문이 우리 인생이 죄인이요, 어떻게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이 세상의 학문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이 성경책은 우리를 무장을 시켜줍니다. 무엇을 위해서?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자,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 아무도 선한 행위로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선한 행위를 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제가 미국에 와서 제가 복음을 깨닫고 그 구원 받기 전에 교회를 안 다닌 게 아니고 30여 년을 교회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날라리로 다닌 것도 아니고 진짜 믿고 다녔어요. 근데 그 미국 교회에서 그 전도지를 집에 놓고 한 그 전도지 제목이, 만일에 Do you believe in God?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랬다면 자신 있게 대답했을 거예요. Do you believe in Jesus? 예수님을 믿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했을 거예요. Do you believe in the Bible?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했을 거예요. 진짜 믿었으니까. 근데 질문이 Are you going to heaven? 근데 그 질문 앞에서는 글쎄, 가려고 지금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걸 죽어 봐야 알지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결국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제 모습을 보고 그 질문을 해준 이 교회를 찾아가야 되구나. 그래서 제가 미국 교회를
제 발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전도지를 집에다 놓고 간 사람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전도지 이렇게 나눠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전도지 때문에 그 미교회를 찾아가서 그 첫 간 그날, 보통 이제 제가 평소에 한국교회 다녔으니까 설교 끝나고 나면 기도하고 그 다음에 헌금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그 목사님이 설교 딱 끝나자마자 Bow your head, close your eyes. 다 고개 숙여 눈 감고 No one look around. 아무도 이렇게 둘러보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지금부터 묻는 질문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나갔느냐, 얼마나 열심히 믿었느냐, 얼마나 헌금을 했느냐, 얼마나 봉사했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지금 If you die today, 만약 당신 오늘 죽는다면 Are you sure you are on the way to heaven? 당신은 하늘나라 갑니까? 간다면 basis on what? 무엇을 근거로? 그리고 if you do not know, 모르면 raise your hand. 손을 들으라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이 한국 사람들은요, 이 컬처가 이 손 들고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자기를 감추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게 분명히 나고 그 질문 때문에 그 교회로 왔는데도 이 손에다가 무슨 쇳덩어리를 묶어놨는지 이게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 사람들은 상당히 그런 면에서 정직해요. 그러니까 누가 손을 드는가 봐요. 그러니까 I see your hand, thank you. 내가 손 봤다고 또 다 그러고. 그러면서 나중에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만일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도 아니고 We'll show you from the Bible. 성경으로부터 보여주겠다. How you can be saved. How you can be so sure if you die even today, you go to heaven. You know that you go to heaven.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어떻게 하면 정말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겠다. 그런데 이제 그 미국 교회 목사님이 아무도 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는 도저히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정지가 손을 들고 또 나오라고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남자가 나가면은 남자분이 어디를 데리고 가고 여자분이 나오면 여자가 데려가고 다 그 준비된 일꾼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1대1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저는 그때 손을 안 들고 집에 갔지요. 그 저녁 예배 때, 수요 예배 때도 계속 그 질문인데 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제가 전화를 했죠. 교회에다가. 그래갖고 목사님하고 단둘이 만나서 제가 어떻게 이 교회로 오게 된지 얘기를 해줬어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한 얘기가 지금도 생생해요. 그 목사님 오피스에서 나더러 믿느냐고 그래서 나 이제 믿는다고 그랬죠. 근데 왜 믿는데 다 믿는데 하늘나라 갈 확신 없냐? 그래서 제가 대답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제가 뭐라 대답한 줄 아십니까? 그게 나의 믿음 생활이었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 믿지만 죄질 때도 많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할 때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를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미국 목사님이 그러면 Jesus is not good enough for you, for your salvation. 예수님 한 분으로는 그게 충분하지 않고 그러니까 뭘 해가지고 그러면 하늘나라를 가야 되느냐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하게 살아야 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 갈 수 없다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고 어느 것이 쉬우냐 이거죠. 그러면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거기서 저는 이제 복음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 믿었지만 그 복음 자체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믿지만 그것만으로 안 되고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에베소 2장 8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은혜라는 의미를 깨달아서 그 목사님 설명해 주셨어요. 은혜 그러면 보통 제가 한국교회 다닐 때 보통 그 은혜 그러면은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받는 거. 그러니까 설교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받는 것을 은혜로 생각했어요. 물론 하나님 말씀으로 타치함 받은 게 하나님 은혜지요. 근데 그 은혜라는 뜻이 뭐냐 그러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게 그게 은혜라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볼 때 한 사람도 구원받고 하늘나갈 자격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그래서 2장 8절에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2장 9절에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면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만일에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전부 내 자랑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에 왜 제가 이 설명을 자세히 하냐면 그 다음 10절에 뭐라는 거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믿어야 돼요. 이 머리로 깨닫는 것과 진짜 믿는, 그래서 내가 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그러니까 마음으로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 믿어.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과의 한 관계를 맺어놓으면 이 관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알았던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절대 될 수 없어요. 원수가 돼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결혼할 때는 당신 없으면 내 없으면 못, 이렇게 다 결혼해 살지만 결혼 생활이 항상 장미꽃이 아니라고요. 싸우고 만신창이가 되고 헤어지고 이혼하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다고 해서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원수가 돼서도 한 번 알았기 때문에 이건 아는 사람이에요. 길거리에서 만나면 그 원수라도 아는 사람이에요. 피할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도 이렇거든. 정말 주님을 알아봐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누가 그런 걸 안 가르쳐 주니까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영접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주님과 관계를 맺는 건지 그 자체를 제가 한국교회를 다닐 때 그런 걸 가르쳐 줘. 그냥 믿으라 그러니까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얼마만큼 믿어야 되는지 그냥 열심은 하는데 그 한계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 미국 교회 목사님이 성경에 분명히 주님을 영접하는 자,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누구든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으셨지만 강제로 구원을 안 하셔요.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믿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거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건 우리의 행위로 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것을 정말 믿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요 첫째라는 사실, 그 주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 하늘나라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2장 10절에는 뭐라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바로 하늘나라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두신 이유가 선한 행위를 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아무도 선한 행위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 게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차이를 알으셔야 돼요. 선한 행위를 해가지고 하늘나라 간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선을 행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살려주신 목적이에요. 바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앞으로 우리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이 세상에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정말 그 주님이 이 땅에 안 오셨더라면 어떨 뻔했어요. 나는 우리 김영수 자매님 그 남편 김영조님 벌써 하늘나라 가신 지가 3년이 됐더라고요. 나는 그 형제님이 살아계실 때 목사님 이 성경이 없었더라면 그러니까 그분이 하늘나라 가신 그 전해에 7번 성경을 읽으셨어요. 1년에 7번. 여러분 교회 다닌다지만 평생 성경 한 번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 수없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거의가 1년에 한 번씩은 읽지만 그러니까 봐요. 그 형제님이 그런 일을 했어요. 와, 이 성경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겠습니까? 이 성경이 없었더라면 우리 예수님이 안 오셨더라면 우리 어떻게 알았습니까? 정말 그 구원의 은혜를 그 누구보다도 감사하고 사시다가 정말 저는 항상 수요일까지 같이 와서 주님 서브하고 그 다음 날 하늘나라 가셨어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저도 여러분 우리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는 것도 잘 가야 돼요. 다 같이 하나님 은혜로 참 멋있게 우리 이영자 부처님 오늘도 못 오셨는데 그 부처님도 얼마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열심히 주님 섬기다가 저는 정말 이종모 집사님 70에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으시고 나이가 그렇게 들으셔갖고 정말 그 어렵거든요. 평생을 하나님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10년을 그 암 수술을 받으셨는데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본인이 암 환자라는 말을 안 하면 아무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주님 섬기다 하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선한 행위 그러면 사람을 먼저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된다. 그거 아무런 의견이 없어요. 다 그거 인정해요. 동의해요. 근데 하나님에게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행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에게 먼저 선을 행하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한다 할 때 항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할 것 없이 사람을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은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잘못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자세하게 지난주까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복습을 해요. 우리 이제 정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앞에 먼저 선을 행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다는 게 뭐야? 안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첫째 길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선한 일이고 그러니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받아들였다고 해서 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우리가 도적질을 하지 않고 강도질 안 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선한 행위예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믿음은 세상도 이긴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십시오. 가면 갈수록 세상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만 내 자신에게 가장 복이 돼요.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보십시다. 두 번째는 무엇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것이 알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되 참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가정에서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교회 모든 모임에 참여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배하고 이게 하나님에게 선한 행위예요. 제가 성경 구절 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죠. 얼마나 많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많은 회중과 여러 사람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린 건 개인적인 예배, 가정 예배고 우리 회중 가운데서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것을 수없이 강조하셨어요.
그게 선한 행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그 주간만이라도 그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려고 노력을 해봐요. 여러분,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그래도 자녀들이 아무리 부모가 나쁘다 해도 자녀들을 나쁜 일을 하라 그러겠습니까? 부모가 자기는 못해도요, 자식들은 다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부모가 좋은 걸 하라 그러지 나쁜 걸 하라 그러겠어요. 그러면 그 자식이 싫어도 그 부모의 말을 순종해 주면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럽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순종해 살라고 한 게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또 순종 못했을 때 주님에게 I am sorry, Lord.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나 소리를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미국에 와서 두 가지 말. 미국 사람들은 땡큐란 말을 너무너무 많이 써요. 거절할 때도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건 NO!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NO, 땡큐. 그 다음에 잘못했으면 금방 I'm sorry. 그게 얼마나 좋은 그 습관인지 몰라요. 우리가 항상 감사, 잘못했으면 I am sorry.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일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거. 그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열심히 섬긴다고 하려고 한 게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게도 선을 행해야 돼요. 사람에게도 선을 행하고 살아요. 첫째는 하나님에게 선을 행하고 살고,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도 선을 행하고 사는데,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사는 것도 순서가 있다고 그랬어요? 순서가 없다고 그랬어요? 순서가 있어요, 분명히. 자, 지난번에 우리 그 부분까지 했죠.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를 보세요.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세요. 갈라디아서 여러분 자꾸 이렇게 리피트해서 여러분 이렇게 마음과 생각 속에 딱 자리를 잡게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살 거 아닙니까? 자,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킹제임스 버전으로 345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보면 뭐라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 사람들에게 할지니라. 자,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다음에 모든 사람을 향해서 악을 행하면 안 돼요. 선을 행하고 살아야 돼요.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고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선을 행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선을 행하는데도 순서가 있다니까, 우선순위.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 사람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면 여기에 믿음의 집안 사람들은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도 그 우선순위가 누구냐? 주의 종과 그의 가족. 그걸 어떻게 아느냐? 자, 우리 6절에서 보았죠. 갈라디아 6장 6절을 봐요. 말씀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성도들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주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의 종에게 모든 좋은 것을 나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 사람들에게 할지니라.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잘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바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둘째는 믿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데 믿는 사람 중에서도 믿음의 가정, 특히
일생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드린 주의 종과 그 가족에게 선을 베푸는 것.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그 점에서 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주의 종에게 선을 행하는 게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직접 눈으로 봐요. 히브리서 13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6절, 17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니라. 여러분 잘 들어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희생이 뭐냐? 선을 행하는 거, 그 다음에 나누어 주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17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기에 너희를 다스리는 자는 주의 종으로 가리켰어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에 끼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니라. 여러분 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도 얘기를 잠깐 했지만 저는 그 우리 어머님에게서 배운 게 항상 하나님 첫째, 그 다음에 주의 종. 그걸 어렸을 때 보고 자랐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게 나에게 복이 돼요. 우리에게. 그래서 너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향해 선을 행하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지만 첫째는 믿음의 집안 사람들, 그 믿음의 집안 사람 가운데서도 주의 종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뭘 할 수 있어요? 너의 모든 좋은 것을 나누려.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좋은 거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목사는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한 걸 공급해주고 성도들은 주의 종에게 육신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원리예요.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게 주의 종. 그러니까 주의 종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모든 좋은 것을 나누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형제 자매들.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피를 나눈 사람을 형제라고 그러죠. 아이고 그 형제들도 보세요. 싸우고 원수되고 돈 있어봐요. 이제 한국에 얼마 전에 그 대한항공인가 하여간 그 형제들의 조씨네. 우리 조자매 말고 그 조중훈이 한국에 그 조씨들 세상에 세 형제가 싸우고 그 현대 정주영 회장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형제 난이 일어나고 돈과 권세는요, 부모, 자식도 형제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되지만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사람에게서 주의 종에게, 그 다음에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어떻게 선을 베풀 거냐 이거죠.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대로 우리 하자고요. 성경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선을 행하고 사는 것인지. 여러분 잠깐 히브리서 10장을 봐요. 이것은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 우리 25절, 세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았으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23절부터 verse 23 시작. 또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되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너희가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저 좀 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뭘 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선한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하고 살아야 돼요. 선한 행위를 해서 구원받고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도 더 선한 행위를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지만 우선순위가 있어요. 주의 종에게 먼저, 그 다음에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근데 그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선을 행하기 전에 여기 뭐라는 거 아니? 23절에 또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저 좀 봐요. 남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형제 자매에게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이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왜 이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 아니? 잘 들어봐요. 사람은 약속하고도 마음은 원이지만 여건과 환경이 안 돼서 약속을 못 지킬 때도 있고, 또 그 약속을 별로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지 안 해가지고 약속 안 지킬 수도 있고, 사람의 말은 참 믿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00% 믿어도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잘 들어봐요. 이 성경이 몇 년 동안 기록된 연한이 몇 년이 걸렸냐면 1600년이 걸렸어요. 1600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계시를 주신 게 아니고 1600년. 하나님께서 몇 사람의 하나님의 종을 사용하셨다 그랬어요? 40명. 근데 보세요. 약 40명의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을 다른 시대에 계시를 줬는데 이렇게 일치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무슨 인터넷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지구 끝에서 일어난 일, 순식간에 세상을 다 돌아요.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각각 다른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이렇게 일치가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거의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었어요.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기록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보면 거의 90% 이상이 이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어요. 우선 우리 예수님 한 분에 대해서만도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기 전에 4000년 전에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약 예수님이 탄생하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시라고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약 1000년 전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것이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약 800년 전에는 베들레헴이라는 장소에서 태어날 것까지 미리 다 알려주셨어요. 미가서를 통해서. 성경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뭐라 하셨어요? 내가 죽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하셨어요? 그 다음에 3일 후에 내가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그게 뭔 말인가 그랬어요. 다시 살아난단 말이 무슨 말인가? 근데 주님의 약속대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안 오실 것 같아요. 그 전까지 다 하셨는데 안 오실 것 같아요. 반드시 오십니다. 믿는 사람 반드시 오셔요. 네. 세상 사람들 믿든 안 믿든, 여러분 세상 사람 믿든 안 믿든 다 죽어야 돼. 성경대로. 성경이 뭐라 하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성경 안 믿는다고 안 죽어요? 다 죽어요. 하나님 절대 안 믿습니다. 성경 절대 안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죽는 건 믿습니까? 그러면 그럼요. 우리 주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으라 그 말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고백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굳게 잡으세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과는 다른 사람이다. 나는 약속의 백성이다. 이걸 믿으세요. 그래야 자기 믿음을 굳게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지키지 않으면 흔들려요. 여러분, 오늘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자기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약해져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을 지켜야 돼요. 저는 그 바울 사도가, 그런 위대한 바울 사도가 뭐라 했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종이 자기 믿음을 지켰다면 나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믿음을 지키지 않고, 여러분 믿음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면 쉽게 약해지고 무너져 버려요. 우리 믿음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라 이겁니다. 내 자신의 믿음을 그렇게 세우라 이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나는 이제 믿음 생활 잘하니까 됐네, 그렇게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이 믿음에 딱 섰잖아요. 그러면 주변을 봐요. 이게 뭐라 하십니까? 서로를 살펴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형제 자매들을 살펴보고 사세요. 살펴보세요. 살펴보셔야 됩니다.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유명한 대답,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건방진 대답입니까?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아, 내 동생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우리는 우리 형제를 서로 어떤 자가 돼야 돼요?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서로를 살펴보세요. 서로를 살펴봐. 그게 보세요. 그래서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에게 할 수 있는 선한 행위가 첫째는 뭐냐면 살펴보아야 됩니다. 육신에 필요한 것도 살펴보지만 특별히 영적인 필요가 없는가, 그걸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격려를 해야 됩니다. 격려. 어떤 내용의 격려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그것은 제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제 금년도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한 행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첫째는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가정 중에 주의 종,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돌아봐야죠. 살펴봐야 돼요. 그게 선한 행위예요. 그리고 서로를 격려해 줘야 돼요. 근데 어떤 내용으로 격려해야 될 것인가? 자, 그런 것도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선한 행위 그러면요, 항상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말이 더 가고 이러면은 사람들에게 선한 그것은요 다 동감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그건 어그리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보세요. 그 도네이션, 이렇게 어디 이렇게 도와주 이런 데는요, 이 지구 땅덩어리에서 어느 나라 못지않게 이 나라가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그러는데, 지금 미국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이 나라가 계속 주는 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선을 행하고, 그리고 믿는 집안 사람들, 주의 종과 성도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런 불신자들에게는 어떤 선을 베풀 것인가, 그거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제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 할 때, 혹은 주님이 오늘 오신다 할 때 저는 할락할 확신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이 시간에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제 행위로, 제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가지고 제가 구원받아 하늘나라 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고 받아들입니다.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의 그 강도는 그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자기 주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에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그런 확신이 없는 분들은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먼저 선을 행하고 살았는가? 믿음으로 살았는가?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는 삶을 살았는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했는가? 주님을 정말 섬기고 열심히 섬기고 주님을 사랑했는가? 또 주의 종과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격려함으로써 선을 행했는가? 만일에 이것 중에서 하나라도 거리낌이 있으면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이런 부분에서 선을 행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선한 일에 대해서는 사람에게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항상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다는 것은 생각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살아야 되는데 먼저 누구에게 선을 행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에게 먼저 선을 행하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사는 일이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삶,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자 하는 삶,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은 주님을 향해서 선한 행위를 하고 사는 것이요, 또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되지만 특별히 믿음의 집안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살라고 하셨는데, 믿음의 집안 삶 중에서 첫째, 주의 종을, 그리고 주의 종과 주의 종의 가정에 선을 행하는 것은 바로 모든 좋은 것을 나누고 또 주의 종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라고 했고,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그들을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행위로 구원받고 하나님 간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가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